다음 찬양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2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정말 마지막 주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 찬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콘티를 짜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마음이 더 크게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고 저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추운 날 가정 가운데 주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서산기지교회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드릴 때 한 주간 또 살아갈 힘 주시고, 정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정말 사회 나가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서산기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정말 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일어나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주님을 사랑하길 내 원합니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찬양하리.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보좌로 나아가길 제사로 원합니다. 주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내가 원합니다. 사랑했던 모든 주님만 것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주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물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택하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더하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손봉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반복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져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슬픈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명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의 이명숙 집사님, 그리고 여전도 회장의 이명숙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장님 있나요? 예, 유치부장님
네, 이제 유치부장으로 우리 장순인 집사님 또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신년 신약성경 통독반 안내 드립니다. 금일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고요. 15시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통독반 자율 참석으로 진행되고 개인 성경책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신약성경 통독반 마지막입니다. 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서산사랑방 안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10시에 진행되고요. 이번 도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책입니다. 제시펜 루이스의 저서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10대 기독교 고전 10대 책으로 선정될 만큼 그런 고전들 보면은 일단은 좀 약간 얇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쉽고 얇고 접근하기도 쉽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심장에 새기는 책들, 이번 학기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십자가에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거고 어떤 분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운영위원회 금일 예배 후 12시 반에 카페 에이렌에서 운영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봄맞이 말씀사경회가 3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천세종 목사님, 우리 새창조교회 담임이시고 현재는 연세 신약학 객원 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객원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사복음서를 총 4번의 세션 그리고 말씀 선포까지 총 넓게 보면 5번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교환도 보내주셨는데 보면서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데 저희 교회 외부에서도 이 사경에 참석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회가 되실 때 꼭 참석하시고 은혜는 이렇게 좀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뒤에 잠옷실에 신청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 안내 드립니다. 우리 봄맞이 말씀사경회가 3월 2일 주일에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인 9일부터 6월까지 매주 한 2시간 가량 공동체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기독교 지성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영적 전쟁이 기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사고로 아주 세상 세속적인 생각은 한참 갖고 기도 조금 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부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성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이성들을 단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 교리, 관계, 내면, 죽음, 가족, 부부관계 등의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읽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책 짧은 거는 100페이지 가량 돼요. 아주 얇아요. 그래서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면 좋겠는 그런 공동체 훈련 또 기대해 주시고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로든 문자로든 카톡이든 전화로든 다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매주 수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보니까 철야도 하고 싶어요, 철야도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집사님들도 막 계시고 그래서 와 할렐루야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복입니다. 교회 복.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열망함이 있는 건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5-1학기 공군교회 연합 성경방 개설 안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줌으로 모이고요. 줌으로 구약 또한 신약 성경방이 진행이 됩니다. 어성경입니다. 어성경. 그래서 3월 7일 다가오는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공군교회 연합으로 줌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섬김 모집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교우동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서산기지교회 증경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서재만 목사님께서 결혼하셨습니다. 서산기지교회 특별한 이 중보기도 덕분에 목사님 결혼하시고 신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주셔서 고맙다고, 본인 기억력 좋아서 다 이렇게, 제가 참 다행이었어요. 아무쪼록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떡은 가정당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당 하나가 아니라 가정당 하나 꼭 기억하시고, 50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대상으로 가정당 하나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서 가정당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텍스팅 문자나 전화로 꼭 축하 축복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며 흩어 구제하여도 나무비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그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덕을 품는, 은혜를 품는,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말씀을 머금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정결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충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깨끗게 하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리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2장 11절을 읽으셨는데 한 구절을 딱 읽었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집회나 또 혹은 공동체에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은 설교할 때 물론 본문을 잡기도 했지만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한 적도 사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입대하고 나서부터는 이 본문을 어쨌든 스토리 위주로 설교를 나누고 강해를 스토리 형식으로 나누려고 많이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군교에서 한 구절 딱 가지고 설교한 적이 제 지금 기억으로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전에 설교할 때는 이런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설교하곤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적이 있었다.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 내용은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기억납니다. 그것은 바로 소진이요. 소진은 뭐냐? 우리 영혼이 소진되었다라고 할 때 소진이 아니라 중국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소진 장의열전이죠. 거기서 나오는 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참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열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소진장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소진이라는 사람, 장의라는 사람은요, 이 귀곡 선생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귀곡자로부터 이 연설과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합종술과 연횡술, 당시 천하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말로써 외교술을 펼쳐나가고 말로써 상대방을 감화시키면서 제국의 힘의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면서 전쟁 나지 않도록 했던, 그러면서 천하를 주무르고 이 제후와 왕들을 이렇게 견제했던 그런 사람이죠. 제가 왜 소진이 기억에 남냐라고 한다면은 소진과 장의 열전에서 물론 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진, 장의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치혀로
수만 리가 되는 천하를 평정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세치어로 이 많은 나라들과 많은 왕들과 그리고 그 여러 이권들을 어떻게 주무르고 다스릴 수 있을까? 참 그게 흥미롭게 제가 읽으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략가고 책사죠. 그러면서 제가 독후감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나도 그렇게 소진처럼 이 말로써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릴 적에 생각했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말로써 결국에는 천하의 그 왕들을 진나라와 그 나머지 육국 여섯 개의 나라들의 힘의 균형을 이러저러하게 이 연합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당시의 천하를 평정해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누구라도 가슴 뛰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힘과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 세치혀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또한 이 나라의 안정과 평강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늘 그리고 종종 빈번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리냐면요, 아마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몇 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죠? 1000냥 빚 갚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은 다음에 말 한마디로 10,000냥 빚을 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위력.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한다면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정 그리고 치입니다. 다스림이라는 의미죠. 정치는 다스림입니다.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일부를 떼서 번역한 서울대 김헌 교수가 두 정치 연설가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쓴 건 아니고 이제 편역한 거죠. 그냥 원래는 그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라는 사람을 연설을 비교하는 건데 제목을 단 게 흥미로웠습니다. 두 정치가의 생애 아닙니다. 두 연설가의 생애도 아닙니다. 두 정치 연설가의 생애라고 적어 놓았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의 정치가는요 필연적으로 연설가였습니다. 말로써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키케로 같은 사람도 변호사로서 아주 명성을 날렸죠. 앤토니 리버렛의 키케로를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써 권력을 취하고 또한 말로써 권력을 상실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자기 사람으로 끌어왔다가 말로써 그 사람을 잃는 그런 것은요 역사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주 그 존경받는 랭킹을 매기면은 늘 선두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이 뭘로 유명합니까? 노예 해방 등등등등 유명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연설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배우고 암기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 번 배운 것은 철필로 새긴 것 같아서 절대로 잊는 법이 없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링컨이 어느 연설에서 유명해졌습니까? 제2대 두 번째 이제 미 합중국 대통령 됐을 때, 두 번째 됐을 때 연설도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훌륭하시네요. 위한. 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게티즈버그 연설만 해도 어떻습니까? 원래는요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게티즈버그 묘지, 그 국립묘지 이 봉헌, 이 헌정에 있어서 메인 스피커였습니다. 여러분의 에버렛이 메인 스피커였고 그 사람이 메인 스피커로서 연설을 2시간 아주 그냥 미국 그 당시 최고의 연설가였던 에버렛이 2시간 쫙 연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미국 당대 최고의 연설가였고 하버드 전직 총장이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말과 글에 능한 사람이 에버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설이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온 다음에 링컨이 연설한 것이 아니라
헌정사를 읽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앞에 에버렛이 2시간 연설을 잘했어요. 링컨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헌정사를 낭독하고 연설을 했을까요? 앞에선 2시간 했는데 링컨은 2분 했습니다. 2분 270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요, 그 정치력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우리가 뭐 돈과 재정과 복지와 구조를 가지고도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이런 믿음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언어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게 링컨인데, 링컨의 그 인품과 사람 됨됨이 관련해서도 그 마음과 그 입술의 말이 아주 일치하고, 그 사람은 아주 온정적인 우울 기질이긴 했습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우울 기질을 깊이 다룬 책이죠. 그의 우울증적 기질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아주 애정, 그의 집무실, 화이트하우스의 그의 집무실은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변호사 시절에도 책상에 늘 다리를 올려놓고, 제가 한때 링컨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올려놓고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책을 읽는 그런 모습도 아주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온정적이고 온화한 그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그의 말, 그게 미국 최고의 연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 아주 잠언 22장 11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아멘. 이거를 제가 여러 번역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역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 혹시 세 번역?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공동 번역에선 마음이 맑으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현대인의 성경에선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메시지 성경은 그냥 영어를 제가 한국어로 못 찾아가지고 영어를 그냥 직역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말씨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훌륭한 지도자 또한 그와의 friendship이라고 영어에 적혀 있는데, 그와의 사귐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는요, 그 마음의 정결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입술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내적인 정결함이 외적인 입술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잠언 22장 11절은요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지도자와 벗이 되는가? 누가 지도자와 친구가 되는가? 마음이 정결함으로부터 비롯된 말에 덕이 있는 사람. 단순히 이 입에서만 덕이 있고 입에서만 좋은 말, 입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의 그 내면, 그 입의 입술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혀의 뿌리가 목에 있지 아니하고 혀의 뿌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혀의 뿌리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혀는요, 마음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그 입술에서 뱉어지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 말로써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말로써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말로써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나눌 수 있다, 그 사람은요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지혜에 있어서 마음과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잠언 22장 11절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지혜가 이야기 나오니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적 지혜가 있고 전도서 욥기적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라고 해요. 이것이 지혜다. 전도서 욥기적 지혜는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가 맞아? 뭐가 지혜지? 왜 고난이 임했지? 지혜가 뭘까? 난 지혜를 모르겠다. 주님만. 그런데 이 잠언이든 욥기든 전도서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정결함이 시작됩니다. 인간은요, 그 마음에 있어서 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에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이 결코 마음의 정결함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정결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결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사실상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언어를 재창조하시는, 바벨 때에, 창세기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셨고, 사도행전 오순절 때에 언어를 연합시키셨던 것처럼, 만국방언이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입술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뭐 입술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언어가 달라진다. 또 혹시라도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사람과 만날 때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얼굴도 달라져요. 인자함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임하면요, 나도 온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샘솟기 시작하고 정결함을 사랑하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과 입의 상관성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히브리 문항은 A와 B가 있을 때 앞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다른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두 가지를 다른 단어를 씀으로써 같은 의미를 또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자, 마음과 입이 같이 나와요. 다시 한번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왜죠? 계명을 무시하니까요.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에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잠언 24장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마음과 입술, 마음과 입 같이 계속 나오죠. 자, 잠언 26장 25절의 경우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말과 마음, 이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19편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연락시키냐면요, 주님께 뭘 드리냐면요, 주님께 뭐가 올려지냐면요, 입의 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담아둘 때 그게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3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이 입술이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특별히 이 잠언 2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하나가 지혜의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좀 고려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0절과 지금 띄워져 있는 11절을 묶어서 이해하는 것과, 또한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선 10절과 11절 두 가지를 묶어서 본다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관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쉬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정결함이 있고 입술에 덕이 있으면은 누가 가까이 해요? 왕이 친구가 된다. 11절, 왕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계의 차원에서 10절과 11절을 묶어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 읽었으니까 12절부터 제가 읽는다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건 유혹의 언어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절, 아이의 마음, 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어리석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 12절에서는 사악한 언어, 악한 언어, 사람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는 그런 언어고요. 13절은 게으름, 태만, 부주의함의 언어고요. 14절은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언어고요. 15절은 아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어리석은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1절은 무엇입니까? 입술에 덕이 있다. 근데 이 덕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마음의 정결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정결이라고 할 때 이 정결이란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합니다. 타호르. 타호르가 뭐냐면은 언제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어서 제물이죠. 제물. 이거는 정결한 제물이다, 정결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순금이다, 혹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은동이다 라고 할 때 이 타호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물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마음의 타호르,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사모한다 라고 해볼 때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묵상한다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타호르, 정한 것, 정결한 것만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 부패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한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연락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제물처럼 우리 중심에 타호르,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함.
그런데 이 정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결하십니까? 저는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진짜 이거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결함이 내가 추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추구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정결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한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죠. 사랑한다, 그냥 love이에요. love.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하브. 주님, 그 마음의 정결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니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는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입술의 덕, 그 덕은 히브리어로 헨, 은혜를 의미합니다. 입술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나 별론데, 저 사람도 별론데, 나를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보거나 저것도 별론데,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이래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입술에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은혜가 가장 많이 머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그 마음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입술에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임하셨겠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전도서 10장 12절에서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단칼에 당신 끊을게, 그만해야겠다, 당신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저것도 안 돼, 다 커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 지혜, 전도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지혜가 결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정결함이 임하는 사람은요, 그 지혜자 입술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다 보면요, 입술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한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했던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아들 이삭 바칠 수 있니? 테스트하셔요. 왜죠? 네 마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의 입술의 고백을 내가 정말 기쁘게 받는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열방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게 했다, 네가 거기에 순종했다. 근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그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람의 마음,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 진짜니? 네 마음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추구하니? 마음의 정결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니?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행동으로서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하시고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요, 다윗도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왕의 친구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지도자들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습니까? 그 입술에 은혜가 있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그 마음의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성령님께서 새로 형성하시고 빚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그런 결단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 주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경외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사 마음의 정결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 하나님의 정결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여,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정결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적용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만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결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정결한 제물과 같이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주의 성령님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정결함과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입술에 예수님처럼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폭포수같이 나올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입술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라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을 길어내는,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7번 달려난 은과 같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순결한 타호르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하여 왕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서산 기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줄, 또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처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